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인생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하면은, 구약의 하나님의 음성은 모두에게 임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아직 오지 않으셨습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특별한, 어떻게 보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이들에게만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성령님을 경험한 인생이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은 우리 삶 가운데서 언제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거예요? 아주 특별한 것이고 아주 귀한 것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복된 인생이라는 증거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도 말씀하시는 그 음성의 특징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삭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이전에 하나님의 음성은 이삭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만 임했던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가정에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삭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 가정의 가장이 되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드디어 그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의 내용이 어떤 거예요?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할 땅에 머물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공간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평택이라는 곳이 왜 이렇게 발전했는 줄 아세요? 원래 평택은 농사 짓던 땅이었습니다. 농사만 짓던 평택, 평야예요. 서정시장이 옛날에는 평택 평야에서 걷어들인 쌀을 서울로 팔러 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제시대 때 이곳이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이라는 걸 깨닫고 일본이 여기다 군사시설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해방이 돼서 미군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가 군사시설로 중요한 자리구나 하는 걸 깨닫고 군사시설이 들어서 군사도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군사도시로 성장하다가 보니까 여기는 군사도시로서 역할도 있지만 뭐가 있어요? 평택항도 있고 또 서울로 들어갈 수 있는 주요 교통로도 있고 하다 보니까 경제 산업도시로서의 성향이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도시에 머무는 사람들의 성향이 달라진 거예요. 아마 조선시대 때는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 다 어떤 분들이었어요? 농사 짓는 농사꾼들이었거나 혹은 쌀을 사러 오는 상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일제시대를 지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일본 군인들이나 일본 사람들이나 혹은 일본 군과 관련된 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미군정 시대 때는 어떻게 했어요? 미군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 미국에서 미군 부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산업도시로서 혹은 또 서울과 가까운 어떤 신도시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또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보면은 원래 평택 출신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이주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이곳에 모이는 것입니까? 공간의 특징이 있죠. 공간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안전한 곳, 편안한 곳, 생존할 수 있는 곳으로 사람들은 모이게 돼 있어요. 내가 거기 가면 안전하다 하는 곳에 모이게 돼 있고, 거기 가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모이게 돼 있고, 그곳에 가면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인간은 모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땅, 가라고 하는 공간은 어떤 곳일까요? 안전한 곳, 편안한 곳, 우리가 살기 좋은 곳으로 가라고 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온 이유는 하란 땅보다 그것이 더 안전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갔던 이유는 하란 땅보다 그것이 더 편리한 인프라가 잘 구축된 곳이라서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은 그곳에 가면 더 사업이 잘 되고 잘 될 것처럼 느껴져서 간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삶의 공간을 선택하는 원칙은 생존의 공간이 아니라 생명의 공간,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공간을 찾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공간을 선택하는 원칙이라면, 이 이삭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온 거예요. 우리로 치면 경제 위기가 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도저히 살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곳으로 이주를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은 나일강이라는 큰 강이 있다 보니까 아무리 기근이 와도 농사를 짓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막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애굽으로 집단 이주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삭도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이곳에 지금 기근이 심하니까 물이 마르고 풀이 죽어버리니까 양들을 키울 수 없고, 양을 키울 수 없는 목축업은요, 한 해만 제대로 양들을 못 키워도 완전히 파산하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은 한 해 농사 못 지어도 어떻게 돼요? 견디고 살아나서 내년에 날씨가 좋아지면 또 거기다 씨앗을 심으면 자라지만, 양을 키우는 농사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양떼들이 다 죽어버리면 다시는 회생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이주를 결정합니다. 애굽으로 가야겠다. 그곳에 가야 남은 이 양들이라도, 우리 식구들이라도 안전하게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이주를 결정할 때, 그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삭에게 이 음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삭에게 처음 이 음성을 주신 그 음성의 핵심이 뭐예요?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지요? 우리의 생존과 안전과 평안이라는 인간적인 본능을 따라 이동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있는 땅을 향해 가는 자,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전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택, 특별히 서정리에 오신 이유가 이곳에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있기 때문에 온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평택인으로 사는 것을 믿음의 여정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이 이삭의 상황을 한번 고려해 봤어요. 지금 오죽하면, 여러분, 이삭은 성향상 내성적이고 또 성향상 되게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이고, 성향은, 제가 보면 이삭의 성향은 아마 ISTJ일 확률이 높아요. 그냥 그대로 늘 하던 걸 반복하고 그냥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그가 애굽으로 이주를 하겠다고 결정할 때까지는 얼마나 큰 고민이 있었고 얼마나 큰 위기감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뭐라 그런 거예요? 가지 말아라. 근데 결과가 뻔히 보이는 거예요. 여기 있다가는 어떻게 돼요? 이 기근 때문에 남은 양들도 다 죽어버리면 더 이상 자기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없는 파산한 사업자가 되는 순간인데, 주님이 가지 말라는 그 말 앞에 그가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머무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여러분들이 이곳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머물러 하신 그 복된 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여정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머무는 목적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이므로 이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머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 비슷한 말씀을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한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지난주에 나왔던 이야기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삭과 아브라함의 차이는 뭐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이삭에게는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란 땅에서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이삭에게는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보여주는 땅, 내가 지시하는 땅이 어디라는 거예요? 가나안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왜 이삭은 고민했어요? 생존을 위해서. 여러분, 사람의 본능이,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날씨가 더워지면서 이 바다가 온도가 해수면이 올라갔어요. 해수면이 올라가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물속에서 잡히는 고기의 종류가 달라졌대요. 옛날에 동해안에서 오징어가 많이 잡혔는데 지금 서해안에서 오징어가 많이 잡힌답니다. 요즘 저쪽 속초나 아니 저기 울릉도에 가면요 참치가 그렇게 잘 잡힌대요. 원래 참치는 저 일본 땅에나 가야 잡을 수 있는 생선이었는데 참치가 2위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온도의 조그만 차이에도 이 물속에 있는 생명들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곳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본능이라는 거예요. 안전한 곳, 편안한 곳, 생존할 수 있는 곳을 따라 옮기는 게 모든 생명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삭도 그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있다간 망하게 생긴 거예요. 여기 있다간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갈 수밖에 없어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지 말아라. 거긴 나의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거긴 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이곳에 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공간을 보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뭐가 될까요? 이곳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인가, 이곳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이 보이는 땅인가를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 보니까 거기 땅값이 싸다더라, 거기 요즘 집값이 싸서 거기 집 사면 나중에 대박 난다더라, 그걸 보고 가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더 우선적인 건 뭐라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가, 거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를 먼저 묻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9절부터 32절에 보면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의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며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근심이 너희들에게 머무는 그곳을 결정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살만한 곳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이곳이 먹고 살만한 곳이 될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세상의 백성들이 본능적으로 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어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일들을 경험하며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는가, 이걸 고민하면서 살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는 땅, 하나님이 왜 머물라고 할까요? 너 고생 좀 해봐라고 머물라고 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꺼내서 광야로 보냈을 때 너희들 애굽에서 좋은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지. 여러분,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힘들었던 건 땅이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농사가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바로왕이라는 고약한 독재자를 만들어서 힘들었던 거지, 그 땅은 살만한 땅이었어요. 농사만 지면 농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자, 먹고 살기, 먹는 것. 그러니까 광야에서 맨날 분평하는 핵심이 뭐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잘 먹고 편안하게 잘 먹고 과일도 먹고 잘 먹었는데 여기 맨날 이딴 것만 먹냐. 가장 원망이 뭐예요? 먹는 거 원망했다는 거예요. 애굽 땅이 궁핍해서 그들이 떠난 게 아니에요. 바로의 그 압제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떠난 거예요. 죽음의 공포가 두려워서 떠난 거예요. 그랬으면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보내셔야 되는데 어디로 보내셨어요? 광야로 보냈어요. 그러나 그곳은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눈에 보이기는 아무것도 없는, 애굽 땅에 비하면 형편없는 공간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만나를 매일같이 내려주시고, 고기 떨어지면요,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떨어뜨리고, 여러분, 배달의 민족 원조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집 앞까지 만나 새벽 발송해 주시고, 밤에는 치킨 배달시켜 주시고, 물 떨어지면요 반석에서 물 내주시고, 너무 더우면 하늘에 구름 기둥으로 그늘 져주시고, 밤에 너무 추우면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난방까지 해주시고, 거의 광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땅에 가뭄이 임하는 땅이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우물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그 음성을 들으면 너 가지 마라. 거기는 나일강도 있고 풍요로운 것도 있지만 거긴 나의 계획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너희 아버지가 내가 보여준 이곳에 머무는 것처럼 너도 내가 지시할 이 땅에 머물러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순종하고 그 땅에 머물기로 결정합니다. 그 다음부터 일어난 일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의 100배, 그 해가 어떤 해예요? 너무 가물어서 애굽으로 이민 가야 되나 고민할 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농사를 해서 100배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삭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님이 지시하신 그 땅에 머물겠습니다 하고 거기서 양들을 키웠더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100배나. 어떻게 됐을까요? 새끼를 많이 낳아서 100배가 아닙니다. 우선 양들을 키우는데 먹을 풀들을 주님이 주시고 마실 물들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그 동네에 목장하는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고기를 먹으려면 이삭 농장 아니면 고기를 구할 수가 없는. 그리고 고기값이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에는 뭐 예를 들면 양 한 마리가 10,000원이었으면
지금은 100만 원을 줘도 못 먹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양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야, 여기 말라 죽게 생겼다. 그리고 다 애국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 이삭도 피난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음성 듣고 그 자리에 머물렀더니 어떻게 됐어요? 양들이 죽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 양들이 거기서 잘 살아가고 물을 마시면서 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새끼들도 잘 낳더라는 거예요. 경쟁 상대가 없어진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는요, 고기를 먹으려는 사람들이 오면은 이삭에게 다 찾아오는데, 옛날에는 양이 많으니까 그냥 싼 값에 팔리던 것들이 이제는 물가가 그냥 확 올라가지고 독과점이 되는 바람에 그냥. 그게 100배의 원리예요. 양이 100마리가 늘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양의 가격이 아마 100배로 올랐을 확률이 높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그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돼요.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브레스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여기서 결국은 이 이삭이 그 속에서 그래도 이 양들을 잘 키울 수 있었던 비결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우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물. 그 땅에 지금 기근이 왔습니다. 기근이 온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햇빛이 너무 쬐고 비가 안 내리니까 풀들이 자라지 못하고 강에 물이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우물들도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든 우물은 어떻게 된 거예요? 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우물을 가지고 양들을 키운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양들이 잘 자라는 거예요. 거기다 양 고기 값이 그냥 100배로 뛰는 거예요. 갑자기 거부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가뭄이 온다고 우리가 망하는 건 아니에요. 옆 사람 보고 세상이 힘들다고 우리가 망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하나님이 보여줄 땅에 거한다면 그곳에서 무엇이 발견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우물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우물들은 다 말라가지고 쓸모 없어졌는데도 하나님의 우물은 계속해서 그곳에서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삭은 아버지를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그 음성 앞에 순종하고 이곳에 머물기로 결정했고 그 순간 자신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복을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우물이 메워지고 있습니다. 여기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다.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우물을 파고 사는 것을 시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그럴수록 더욱더 어떻게 했어요? 새로운 이삭, 우물. 이제는 아버지가 만들어준 우물이 아니라 자신이 파야 될 우물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만든 우물들이 하나씩 둘씩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게 세미한 음성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내가 보여줄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나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떻게 돼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우물들을 발견하고 그 우물을 통해서 그는 그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이곳에 머무는 이유가 하나님의 그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으신다면 이곳에 가뭄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우물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우물은 어디 있을까요? 분명한 건 하나님의 우물은 의인의 눈에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물은 의인의 눈에만 보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8절부터 21절을 보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처음에는 아버지가 파는 우물을 가지고서 그 물을 가지고 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우물들을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메워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메웠을까요? 여러분, 이 지역에서 우물은 귀한 것입니다. 우물을 일부러 메울 이유가 없어요. 그럼 왜 메웠을까요? 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쓸 때는 물이 잘 나오던 우물이 그 동네 사람이 쓰려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안 나오면요, 그다음부터 그 우물은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옛날 우물, 요즘 젊은 사람들 저는 어릴 때 그래도 우물물을 먹어봐서 알아요. 귀했습니다. 거기 잘못해서 떨어지면은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없으니까 또 물이 나 하고 하다가 빠질 수 있으니까 아예 메워버리고, 어차피 물도 안 나오는데 위험하게 뭐하러 해놔 해서 그걸 메워버린 거예요. 쓸모없는 곳이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가면 어떻게 돼요? 다시 그 우물이 물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날 사람들이 와서 자꾸 이거 우리 거야 하니까 옮겨가면서 새로운 우물을 파는 거예요. 새물을 보면은요 또 와서 또 뺏는 거예요. 왜 뺐을까요? 자신들의 우물에는 물이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강팍해지느냐? 자기의 수고로 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우물을 빼앗고 싶은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시기와 질투인 것입니다. 중요한 건 모두가 다 우물을 찾을 수 없어서 아무 물도 나지 않는 우물밖에 없는 시대. 또 이 그랄 목자들도 나름대로 우물을 파려고 애를 썼지만 파봤자 어떻게 돼요?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가무니까 물이 안 나고 생각했는데 이삭이 파면 물이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는 물이 안 나오니까 가서 빼앗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 거야. 그때마다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안 싸우고 그냥 그래 줘라. 우린 딴 데 파면 되지.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들의 눈에는 물이 나오는 우물을 발견할 수 없었지만 이삭의 눈에는요 물이 나오는 우물들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거 아니면 물 없을까? 5절 6절에 보니까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렇다면 어떻게 이삭에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우물이 보이고 또 이삭이 파면 그 속에서 물이 나올 수 있었느냐를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삭의 눈에 하나님의 우물이 보인 것은 그가 어떻게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머물렀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 저희 신앙강좌에서 지난주 설교에서 그 오후 설교에서 그 의인의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성도님들에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한번 가져왔습니다. 한번 도표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가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수평적인 기준이 있고 수직적인 기준이 있어요. 수평적이라는 건 뭐예요? 같은 피조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선의 기준입니다. 그건 세 가지예요.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 하나는 공리. 나도 이익이 되고 저 사람도 이익이 돼야 선이 되는 겁니다. 나는 이익이 되는데 저 사람이 손해보면 뭐예요? 그건 악이 되는 거예요. 또 저 사람에게는 이익이 되는데 나는 손해보면요, 그것도 악이 되는 것입니다. 공평. 그건 집단과 집단 가운데입니다. 이쪽 집단과 저쪽 집단이 공평해야 돼요. 이쪽 집단은 막 돈을 이만큼 벌었는데 이쪽 집단은 손해봤다. 조금밖에 못 벌었다. 그럼 또 이것도 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 수평적인 의미, 피조물과 피조물 간의 이 수평적인 의미의 선의 기준인 거예요. 공존. 이거는 이제 인간과 우주의 피조물, 만물의 관계입니다. 함께 살아남아야 돼요. 인간 때문에 멸종된다면 그건 선한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선한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돼요? 이 생태계를 보호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수평적인 의미에서 선의 기준이. 그러니까 여러분, 선의 기준이 딱 세 가지만 보면 이게 공리인가?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저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면 그건 선한 것입니다. 이 공평한가? 우리에게도 충분하고 저쪽에도 충분하다면 그건 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존할 수 있는 것인가? 나는 흥하지만 저쪽은 망하는 그런 게 된다면 그건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수평적인 의미의 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선하다고 할 때 늘 이 세 가지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손해보면 이건 악한 거예요. 공평하지 않으면 이건 악한 거예요. 한쪽이 망해버리면 그건 악한 거예요. 그러나 그건 수평적인 관점에서의 선의 기준이고 수직적인 관점의 기준, 신과 피조물의 관점의 기준에서는 달라요. 그럼 제가 이 컵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컵을 공평하게 대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저희 사무실에 이 컵이 한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럼 공평하게 되기 위해서 오늘은 이 컵, 내일은 다른 컵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야만 저는 선한 주인인가요?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거 쓸 수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컵은 나를 악한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수직적인 윤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순종입니다. 제가 이 컵을 좋아하는데 보니까 이 컵이 깨졌어요. 금이 가서 물이 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물을 담으려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건 악한 컵이 되는 거예요. 우린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선의 기준은 순종입니다. 또 하나는 소용, 사용되는 게 선한 것입니다. 저에게도 컵이 많아요. 안 쓰는 컵이 있고 자주 쓰는 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컵이 선한 컵이에요? 주인이 자주 쓰는 컵이에요. 전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선한 의인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예요.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주님께 쓰임받는 존재인가? 그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이 수평적인 것만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명도 1계명부터 10계명을 보면요, 1계명부터 5계명은 수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6계명부터 10계명은요 수평적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손해보게 하면 안 돼요. 부당하게 하면 안 돼요. 망하게 하면 안 돼요. 그게 6계명부터. 그런데 5계명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수직일까요? 수평일까요? 수직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데 부모에게도 이득이 되고 나한테도 이득이 되게 공경하는 게 그게 진짜 공경입니까? 아니면 공평하게 엄마가 나한테 지금까지 이렇게 해줬으니까 나도 이렇게만 해줄게, 이게 공경인가요? 왜냐하면 부모와 자녀는 무슨 관계예요? 수직적인 관계예요. 절묘하죠? 왜 하나님께서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저는 그래서 4대 6인가 했는데 이 십자가의 원리를 보고 나니까 그렇구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사실은 수평적인 윤리가 아니라 수직적인 윤리가 소용되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이삭은 의인이 되려면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순종과 소용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내가 지시할 땅에 머물라는 말씀 앞에 순종한 거예요. 수평적인 의미에서 이삭이 의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양들만 잘 자라면 의인이에요? 그랄 목자의 양들도 잘 자라야죠. 우리 직원들만 잘 먹고 살면은 선한 거예요? 그랄 목자 양들도 먹고 살아야죠. 오죽하면은 이삭 거를 뺏으려고 하겠어요. 자신들의 힘으로는 물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이삭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들에게 줘라. 그들이 그 물을 찾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지. 줘라. 나한테는 하나님이 또 다른 우물을 준비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좀 배포가 있어야 돼요. 배포가. 만약에 이삭이 무슨 소리야, 이거 내가 어떻게, 우리 아버지 건데 네가 무슨 소리야 하고 막 안 주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삭의 가족은 살아남아도 그랄 목자들은 망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눈에 그건 뭐로 보이는 거예요? 선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수평적으로도 선한 자가 돼야 되고 수직적으로도 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에서 자꾸 순종 얘기하느냐? 제가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래도 수평적으로 나름대로 선해요. 남들을 피해주며 사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또 불공평한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 보니까 이 환경을 망가뜨리고 생명을 없애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수직적인 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관심해지니까 우리 시대가 수직적인 선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수직적인 선과 수평적인 선이 다 갖추어져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돼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이 그런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야, 이삭 너 기특하다. 이 목마른 이 가물의 시점에 내가 우물을 줬는데 그 우물을 지키려고 그랄 목자들을 막 막고 야, 밤새도록 지켜. 이 양들이 못 먹게 해. 우리 물 떨어지면 안 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들에게 줘라. 그들도 지금 양들이 벌써 어제 들어보니까 그 그랄 목장의 양들이 벌써 100마리가 죽었다더라. 야, 그 우물 줘라. 오죽하면 와서 자기 거라고 어거지를 쓰겠니? 우린 딴 데 우물 파자. 그는 의인이었던 것입니다. 그 의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가요? 야,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니? 강박하고 이 기근이 되어서 막 사람들이 힘든 시절에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또 다른 우물을 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게 만들어준 힘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우물이 보이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물이 마른 세상이라고 한탄합니다. 너무 힘들다고 말해요. 근데 어쩌면 우리는 우물이 마른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우물이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여러분들, 지금도 이 땅에 하나님의 우물은 있습니다. 남들의 눈에는 마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있는 의인들의 눈에는 마르지 않은 샘이 나오는 우물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 찾기 위해서 주님이 이곳에서 부르는 거예요. 남들이 판 우물 나도 가서 한 숟갈 얻어먹고 아니면 남들이 버린 우물 가서 파가지고 내 거 만들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물이 있다는 걸 믿고 그 우물을 찾기 위해서 이곳에 머무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여정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믿음으로 인생의 르호봇을 찾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인생의 르호봇을 찾는 데 집중하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부터 25절을 보니까 이삭이 거기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이삭의 종들이 이제 자신감이 생겼어요. 야, 꼭 괜히 옛날에 있던 우물 쓸 필요가 없구나. 우리는 그냥 이삭 주인님이 지시하는 곳에 가서 땅만 파면 되는구나. 주님, 주인님, 이곳으로 왔는데 여기 우물들이 옛날 우물들이 말랐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삭이 기도하고는 여기 파라. 그럼 또 파면 어떻게 해? 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 우물이 나오면 막 그랄 목자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힘으로는 물을 못 구하니까 와서 막 어거지로 뺏어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랄 목자들도 이제는 우물들이 생긴 거예요. 살 만큼 생긴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이삭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어떻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저 우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두려움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감히 이삭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할 때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때가 아닙니다.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복된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비결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이 그 결과를 만들어 낼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르호봇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르호봇은 뭐라고요? 다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르호봇이라는 말이 원어로는 라하브라는 말인데 이게 넓게 하다는 뜻이에요. 왜 우리 인생이 고단하죠? 아둥바둥하는 이유가 뭐예요? 좁은 곳에 살아서 그래요. 여러분, 짐승들도 좁은 곳에 가둬놓으면 싸워요. 넓은 곳에 놔두면요, 안 싸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좁아요. 끊임없이 부딪히고 싸우고 경쟁해야 되는 거예요. 우물 하나를 가지고 마치 의자 뺏기를 하는 것처럼 의자가 늘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 의자를 자기 걸 차지하려고 막 눈에 불을 켜고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우물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어디에 섰어요? 넓은 곳, 싸우지 않아도 되는 곳,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있는 곳. 그래서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넓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르호봇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넓게 만들어 주셔야 르호봇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이삭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에 머물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면 나아가자 하나님은 그에게 결국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넓혀주시는 르호봇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축복은요, 세상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원리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복은 하나님이 넓혀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넓혀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 주님께서 보여주신 곳에 머무는 삶, 주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삶, 주님의 뜻 앞에 선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은 이 요셉이 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복을 받게 된 그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어떻게 요셉은 단기간에 이 보디발 장군의 신임을 얻고 그 어린 나이에 이 가는 종들을, 그 중에는 아마 이 보디발 장군과 오랫동안 있었던 그런 종도 있었을 것이고 나이도 많은 종들도 있었고 또 심지어는 애굽 출신 종도 있었을 텐데 왜 이 히브리인, 말도 제대로 안 통하는 이 소년 요셉에게 모든 전권을 맡겼을까요? 아마 분명히 보디발 장군 집도 그 전에 요셉이 오기 전에 기근이 왔을 것 같아요. 막 삶에 막 집안에 운제가 끓이질 않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요셉이라는 어린 종을, 이 어린 거 뭐 갖다 뭐에 쓰겠어? 거기다 보니까 애굽어도 못하는 히브리 보니까 제대로 훈련도 받지 못한 이 애를 뭐에 쓰겠어? 그래서 싼 맛에 그냥 데리고 온 거예요. 종이 필요하니까. 근데 이상한 걸 본 거예요. 뭘 본 거예요? 그 요셉이라는 녀석이 뭘 하면 할 때마다 다 형통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우물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요셉이 뭘 하면 잘 되지? 요셉이 손만 대면 다 잘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일도 요셉이 하면 잘 되는 거예요. 비결이 뭔가 봤더니 무엇을 본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요셉, 너 이제부터 모든 거 네가 알아서 해. 모든 정권을 맡기는 거예요. 아마 다른 종들이 얼마나 불만을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보디발 장군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 보디발 장군의 마음에 확신이 있었던 뭐예요? 저 요셉은 하나님의 우물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삭이 그 그랄이 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급하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가 지시할 땅에 머물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 음성 앞에 순종하고 났더니 그때부터 그의 눈에 하나님의 우물이 보이기 시작하자 그때부터 그 척박한 땅에 사는 날이 하루하루 기뻤을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떠서 양들을 끌고 갈 때마다 그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우물을 향해 갈 때마다 그는 이렇게 콧노래를 불렀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아마 요셉은 아침마다 자기 양들을 이끌고 우물 거러 갈 때마다 얘들아, 너희들은 이 그랄 땅에 있는 우물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강가로 가는 거야.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강가로 가자 하면서 그 양들을 이끌고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곳 평택 땅이 어떤 곳으로 보이세요? 갑자기 어려워진 가뭄이 임한 땅처럼 보이십니까? 여기 살다가는 망할 것처럼 두려움이 임하는 땅으로 보이십니까? 뭘 할 것이 없는 답답한 땅으로 보이십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의 눈에 하나님의 우물이 보이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닐까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만 보이게 하시는 우물을 만날 거예요. 그리고 그 우물을 향해서 매일매일 가십시오.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들도 똑같은 콧노래를 부를 거예요. 내 주의 은혜 강가.